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첫 번째 말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만 들으면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질문을 한번 받으면 순간이라도 한번 떠올리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여기시면서 이제까지 살았나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 뭐가 제일 중요한가?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어떤 사람들의 내용이 있었나?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 그런 사람이 청년이에요. 근데 재물이 많아요. 이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지요? 무엇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둔 거지요? 재물. 그 어떤 관리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주님, 저희들은 다 버렸잖아요. 저희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님 따르잖아요.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작심하고 결심하고 따라도 결국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의 결심, 열심, 자기의 행적과 의로, 그게 우리의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교회 충성을 다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해서 나 모든 거 다 버렸잖아요. 나. 이거를 가치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흔들려요. 나에게 어떠한 기준을 두고 나에게 소망을 두는 어떠한 가치 다 흔들려요. 근데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왔어요. 맹인. 이 사람은 앞도 못 보고 사람들이 막 나무라잖아. 야, 듣기 싫어. 막 누가 지나 막 웅성웅성하니까 야, 누가 지나가게.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소원하고서 간구하던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나의 가치를 두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양한 가치가 있겠지만 크게 세 부류로 나누면 재물, 보이는 물질의 가치를 두는 자. 아니면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면서 나에게 가치를 두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딱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만 가치를 두는 자. 이제 사람 편에서는 이러한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거. 유일하게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가치, 그거. 함께하고. 왜요? 왜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을 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셨을까요? 왜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은 잊지 마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빠 엄마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아빠 닮은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서 그 자녀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니까요. 이제 그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때 우리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 이제부터 나와서 너희를 위해 영원 속에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왜 재벌 2세 왜 부러워하지요? 상속받을 게 없으면 부러워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상속 때문에. 상속.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영광스럽고 왜 자랑스럽고 왜 기쁜 일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우리들 건물 한 채만 있어도 건물주라 그러잖아요.
그 건물주가 뭐 거의 창조주 밑에 있는 그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돼요. 상속.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가 그럼 궁금해. 그럼 그 나라 좀 빨리 주세요. 이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잠깐 우리 안에? 어떻게 확인하지?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자녀로 회복이 되나?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오늘 찬양같이 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교회는 엄마 따라 다니고 아빠 따라 다니지만 우리 이 본성 자체, 본심 자체가 주님을 거부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서 떠난 자들, 결국 결과는 고통밖에 없거든요. 말씀 안에 있어야지 행복한데 말씀만 빼놓고 행복을 추구하니 얼마나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주님의 뜻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찾아서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알려주시되 그때 반응하는 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자녀로 회복되나.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있지요. 어떤 관리는 어떻게 써요?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는 모든 가치를 재물에 뒀는데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 아니 난 싫어, 난 슬퍼, 난 너무 슬퍼. 그 예수님을 떠나는 거. 제자들은 어때요? 다 버렸다고 했지만 도망갔잖아요. 실패했지요. 그런데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붙잡는 자. 지금은 비록 실패해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소원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세요. 진심으로 소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맹인.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고백해. 이 맹인이 예수를 고백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 야, 아무것도 배는 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야, 세상에 돈 있어봐. 돈 있는 사람들이 예수 쉽게 만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돈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아니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다 있어도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없으면요 사람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그래서 탑스타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요?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 잠깐 화려함 속에 몰려오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채워주세요? 주님. 그거는요 가난한 자 부자 이게 상관이 없어요. 오늘요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 아멘.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 굳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왜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통과해야 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개처럼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거기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그랬지요?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면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거기를 들어가세요. 근데 그 한 사람뿐만 아니지요.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리고로 들어가야 하겠는지라. 왜 여리고로 들어가세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요. 삭개오. 근데 여리고는요.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 무역의 중심지. 상인들이 너무 많아서요. 오고. 여러분들 왜 저희 동대문 시장 저기 청량리 시장 그런 데 가면요. 은행이 많아요. 은행이. 왜 많은 줄 아세요?
현금이 돌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붐비고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요, 상인들이 오가가지요. 그럼 거기에 은행이 있어요. 세금을 딱 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럼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관세청이 있는 거, 거기에 중심. 근데 거기에 세금 징수하는 세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리장은 그때 시대에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했어요? 로마가. 그러면 그 세리장은 돈을 받아가지고 다 누구한테 내야 돼요? 로마에 다 내야 돼요. 그럼 그 세리장은 누가 뽑을까요? 로마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저 세리장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아주 죄인 중에 저는 인간도 아니라고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라는 유대식 이름이 뭐냐면요, 깨끗한 자예요. 여러분들 왜 자녀들 이름 지어줄 때 어떠한 이름을 지어주지요? 부모님의 소망을 담아서 지어줘. 그 삭개오의 부모님은 이 삭개오를 이제 너는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라. 그러한 마음으로 삭개오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삶은 어때요? 전혀 깨끗한 거와 상관없이 가장 더러운 삶.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전혀 돈 외에는 저 사람 삭개오를 한 번도 삭개오라고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을 거야. 저 XX, 저 도둑놈, 저 강도, 저 매국노, 저 죄인, 저는 인간도 아니야. 아주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깨끗해? 야, 누가 너를 깨끗하게? 너는 죄인 중에 개수야. 막 이러면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운 거예요. 매국론이 당연하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여리고로 왜 들어가세요? 삭개오를 만나려고. 지금 성경에는요, 만나려고 들어가신 게 없어요. 그 뒤에 근데 하지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잃은 자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여리고를 들어오신 이유는, 여기에 지금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주님의 아들이 있구나. 잃은 자가 있구나. 성령님이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를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세리장인이 얼마나 많은 소식과 소문을 들었겠어요. 그 세리장이 뭐야? 오늘 여기 지나간다고?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는 세리라는 마태가 있대. 세리 마태가 있대. 그래. 뭐 용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세리가 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그런 소리. 어머, 나도 돈은 많지만, 나도 부자지만, 나도 너무 외로운데 주님이 나 같은 애를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애를 용서해 주실까? 막 이러한 소망 가운데 막 만나고 싶은 거.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일까? 근데 이 사람의 단점이 있어. 어떻대요? 키가 작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몇 장부터 따라온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4장부터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막 병치유해주고 막 말씀. 그러니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바로 메시아가 오는구나. 메시아. 뭐 조금 전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근데 막 눈같이 뜨게 했어. 여러분들 이거 뭐 난리 나지 않겠어요?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해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주는구나. 다윗과도 같은 그러한 전성기를 맞이하는구나. 너무 이러지 않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 근데 삭개오는 지금 키가 작은데 사람까지 많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맹인이 눈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시끄러 이런 것처럼. 근데 시끄럽다고 가만히 있었어요? 맹인이 더 크게 소리 질렀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많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왜? 이 맹인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는 게 최고의 관심이고 가치였어요. 근데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 근데 그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 별명 자체가, 예수님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 나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막 앞으로 달려간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이 작은 거는요, 그냥 저 사람 조금 작다 이 정도 작은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엄청 무지.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리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비결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외모가 조금 그래도 반듯해야지 세리장도 시키고 임원도 시키고 이러지. 너무 이게 보잘것이 없으면 이게 창피해서라도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 승리의 비결.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설정되지요. 앞으로 달려가요. 앞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장애가 상관이 없어. 사람들이 있어 헤쳐서 가요. 키가 작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이게 전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10m에서 20m래요. 키가 작기 때문에 자기는 아예 그냥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 그 세리장인데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지요. 여러분들 다 알지요. 체면 중요하지 않아. 남에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성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성취. 근데 정말 왜 그렇게 올려갔어요? 이번에 삭개오의 가치는 다른 거 아니야. 그동안에는 돈 버는 거였으면 이제는 돈이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해. 나 예수 만나고 싶어. 예수. 오로지 그 목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을 알았기 때문에 목에 가서 먼저 지나가는 그 길을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많아도 상관없어. 피해서 이쪽으로 먼저 치고 올라간 거예요. 워낙 높기 때문에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면 못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올려보지 않잖아요. 그치요? 위를 올려보는 거는 쉽지 않은데 예수께서 그곳에 딱 이르사 쳐다보셨어요. 삭개오는 소문이 난 사람일 거예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마태가 얘기 안 했겠어요?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 중에 세리장.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이래저래 들었던 소식은 있을 거예요. 삭개오. 제가 삭개오군요. 위를 쳐다보시는 거.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실까?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실까? 근데 예수님이 딱 거기 서시더니 나를 쳐다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은 눈만 마주쳐도 여러분들 정말 성덕이라는 거 있죠. 막 정말 이거는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님이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석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와, 막 이게 진동이 왔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삭개오 그러면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깨끗한 자. 근데 예수님은 깨끗한 자야. 깨끗한 자야. 내려와. 어느 누구도 내 이름을 내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는데 늘 웅성웅성 뒤에서 욕하고 수근거리고 경멸하고 내 이름을 욕으로 불러줬는데 어떻게 저 예수님이 나를 아시지? 내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시지? 근데 내 이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집에 유하시겠대. 짐 푸시고 쉬시겠대. 급히 내려와. 삭개오가 얼마나 즐거웠을까. 급히 내려와 영접했어. 그런데 그 무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저 뭐야? 저 세리장까지 그 집에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하냐.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빨리 왕이 대관식 빨리 끝내야지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못 쫓아가자.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아이고, 저가 아주 죄인의 집까지 아주 유하러 들어가는구나. 여러분들 거기 따라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따라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군중의 무리라면? 마태 하나, 세리 마태 있는 것도 기분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 또 세리 집에 들어가네.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정말 억지로 끌려 들어가듯이 겨우 제자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지. 다른 사람들은 누가 들어왔을까요?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만 들어왔겠지요. 바깥의 사람들은 부정 탄다고 들어오지 않았겠지.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이 이미 벌써 들어오셨어요. 이미 벌써 구원이 임한.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미 벌써 들어왔어요. 그 감격에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요동함 없이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복해서 삭개오가 서서 사람들이 다 구경할 거 아니에요. 집은 또 얼마나 으리으리했겠어요. 얼마나 크고 좋았겠어. 바깥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궁금하니까 일어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크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 지금 나 죄인이라고 욕하지? 나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어. 나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어. 나 이제 과거의 삭개오가 아니야. 나 이제 정말 삭개오로 살 거야. 과거의 삭개오는, 전에는 오직 승리, 돈. 내 권력, 권리, 내 모든 것 다 내가 소망하는 거, 나 그거를 위해서 살았어. 근데 나 올라가 봤더니 나 아무것도 없어. 나 너무 공허해. 나 변함없이 앞으로 달려갔어. 나 원하는 것만 있으면, 나 모든 장애가 내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어. 남의 체면, 남의 눈 다 필요 없어. 나 원하는 것은 나 다 성취했어. 다. 근데 나 지금 공허해. 근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순간,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순간,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제 알았어. 나는 이제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나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 주님으로 충만해.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들 거 뺏었으면, 여러분들 소리, 저 사람들 거 뺏은 사람들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 내 거 갚나 안 갚나 보자 이러지 않았겠어요. 일단 내 소유 잘라서 계속적으로,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사람이 쌓아놓은 부자는 아니에요. 앞에 관리처럼 뭐 대대로 대단한 부자는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 나 월급 받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 반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누구 거 뺏은 거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어요. 내 거 뺏었지. 그럼 사실 20%만 더해서 속건제로 드리면 돼요. 근데 아니, 20%가 아니라 내 배로, 내가 100만 원 뺏었어? 그럼 내가 400만 원으로 갚을게.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돈 없었겠지요. 다 빈털터리가 됐지. 이제 완전히 가치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다시 원래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된 거.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눈을 뜨게 된 맹인처럼 너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들, 병원의 의사가 왜 필요해? 누구한테 필요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대.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모든에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그 원래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자만, 거룩한 자만, 죄가 없는 자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갈 수 있는데,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근데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찾으러.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은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해. 아니,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가? 아직 빨리 왕이 돼야지, 왕이. 무슨 잃어버린 자? 그럼 좋아. 그럼 잃어버리자. 나도 찾아. 왕이 돼서 찾아줘. 지금 그 얘기한 거. 왕이 돼서. 제발 빨리 가자고. 죄인의 집에 머물지 말고 빨리 나와서. 그 타이밍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 나면요, 지금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속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과부와 세리와 고아,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구원이 임한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인자가 온 것은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어. 요런 말을 지금 계속 듣고 있을 때, 지금 요 말씀, 뭐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는 말이나 나는 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지금 요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비유를 한 가지를 더해요. 그 한 가지 더해요. 이 한 가지 더하는 배경은 뭐냐면요,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시지요?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다윗의 그 왕의 통치가 지금 당장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해가 뭐예요? 예수께서 바로 왕위를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설명해요? 아니,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너희가 지금 너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그래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지고 오는 이 비유를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앞의 내용을 다 총라해서 같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게 열무나 비유거든요. 그 주신 것으로 너희들 어떻게 사용했어? 어떻게? 맹인은 맹인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면서 살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만나는 거에 온 힘을 다했어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모두에게 다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나 너희 만나러 왔어. 나 너 찾으러 왔어. 다 너 찾아서 너 죄 다 내가 용서해 주고 내 안에서 살다가 천국 데려가서 너 나라, 하나님 나라 너한테 주려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어.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실 거예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만나고 찾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구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왜 내 집이에요? 제일 좋은 거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잖아요. 시간이 걸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도하시면 이루어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붙잡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